네, 오늘은 대외문답 제141문답 8계명 두 번째 시간이죠. 141문답 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순히 8계명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웃에 관한 율법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신성함, 그죠? 이웃 그 생명의 신성함을 알고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것, 욕하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심지어 무관심한 것조차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웃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무관심하면 안 되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성의 신성함이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뭐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혼전 관계부터 해서 손잡는 문제부터 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그러니까 이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마음과 행동들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이성이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도와주는 것이 7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8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나는 남의 것을 잘 훔치는 사람이 아니다, 도벽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멈추되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이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타인의, 우리의 이웃의 그 필요, 그죠? 그것을 돌아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 8번째 계명을 지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항상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의 원리입니다. 물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 먹을 것을 다 뺏어서 이웃에게 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 돌봐서는 안 됩니다. 탐욕도 안 되고 낭비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웃 사랑의 이 원리 안에서 8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이 오늘 141문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8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과 거래의 진실, 신실, 공의로움이니, 언약이라고 하니까 우리 성경적인 개념의 언약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언약이라고 하기보다 계약이 좋습니다. 계약으로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계약,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는 거, 그리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진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또 공의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요즘에 몇 조 대 이 주식 이 사고가 터져가지고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연루됐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그건 뭐 속인 거죠. 어떤 사람이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우리 주식에 투자를 하면 몇 배로 주겠다. 사실 뭐 아이고 그 어떤 뭐 그 주식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한 그 마음 자세부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속여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건, 그죠?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이 팔김에 의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죠, 그죠? 그렇지만 참 우리나라는 이 주식에 있어서 너무 관대한 면이 있어요. 주식 사기에 있어서. 이게 자본주의의 근간이거든요. 이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그 신뢰라는 것이 없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 뿐이잖아요. 우리 신뢰 안에서 이게 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 그 신뢰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받고 그 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 근간이 완전히 흔들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주식 사기가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실 범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뭐 크게 다루지도 않고, 미국은 엄청나게 큰 이 징벌을 때립니다. 이게 그 정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주식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그죠? 거래하고 또 계약을 하고 할 때는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신실해야 된다. 이거 신실해야 된다 이 말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팔개에 어기는 것입니다. 공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의로움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의로움을 이 세상의 어떤 공의로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공의로움은 늘 움직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공의로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언제든지 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면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에, 그 공의로움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에 맞춰서 우리가 다 이렇게 거래하고 계약을 맺고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줄 것을,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죠. 납세, 세금을 내는 것, 아니면 또 뭐 남의 것을 이렇게 흠집을 냈을 때 변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신세에 진 일을 또 갚는 일, 또 임금을 지불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신실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없지만 회사를 운영한다면 일단은 자기 것부터 막 챙기자는 거죠. 이 월급이 뭐 수천만 원씩 되는 사람도 일단 자기 것 챙기고 그 다음에 직원들 뭐 월급 줄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월급부터 줘야 됩니다. 이게 신실한 거죠. 바른 소유주에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고, 배상해 주는 것, 우리가 그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있듯이 삭개오가 불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축제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가 갚겠나이다. 그게 회개한 사람의 그 자세죠.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그죠? 좀 힘들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가. 능력껏, 그죠? 우리가 능력 닿는 데서는 상대방이 요구할 때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 자칫 잘못하면 뭐 아주 그 우리의 그 재산을, 그러니까 내 것이란 개념 없이 이렇게 막 나누어 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지기의 개념이란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는 것도 죄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럼 이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는 아낌없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능력껏.
능력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능력껏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 그리고 빌리는 것. 내가 그러니까 뭐 가서 빌려서 사용해도 뭐 되는가 하고 또 열심히 빌리러 다니지 마시고, 향락이나 낭비를 위해서 빌린 거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떤 기묘한 일에 사용할 일이 있다 하면 빌릴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그 사람 개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통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뭐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지도합니다. 한번 빌려준 거는 감사하게 이렇게 뭐 빌리면 되고,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묻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잊혀져 버려요. 그러면 이 빌려준 사람이 다시 돌려달리기가 엄청 애매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빌려준 사람도 언제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뭐 내 것을 아끼면서 빨리 갚아줘야 됩니다. 내 거 다 쓰고 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갚겠다. 이것은 별로 안 좋은 생각이죠.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내 것을 안 쓰면서 최대한 모아서 빨리 갚아주는 것. 그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그 원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안 빌려주고 내가 뭐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줄 수도 있다. 주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능력만 된다면. 그죠? 그렇지만 빌렸을 경우에는 상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이 세상 물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재물이 만몬이거든요.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사실 돈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민감하거든요, 이게.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지나치게 애정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 애정을 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원리가 있다면 그 하늘나라의 원리가 땅에 실현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가 그림자입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원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가운데 스승을 두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참된 스승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목표로 우리가 우리 삶을 갈고 닦아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된 성전, 그죠? 하늘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 그것을 보고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어떤 그 목표를 두고 이 땅에 어떤 화려한 교회를 목표에 두고 그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에 두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재물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반짝반짝한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참된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그 다음에 연결된 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 전번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가정을 세우는 방법,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이 세 번째 계명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예배의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배의 개념과 이 여덟 번째 계명이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여덟 번째 계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통해서 밑의 것을 우리가 이 세워간다고 할 때에 요 땅에 있는 재물, 요것보다는 우리가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소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탐심에 빠질 때, 그리고 낭비에 빠질 때, 완전히 반대 개념 같지만 탐심과 낭비가. 탐심은 모아놓고 낭비는 막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으는 것도 나를 위해서 모으고 쓰는 것도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낭비하는 것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네,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이 재물을 통해서 이 재물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깊이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우리 자신에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이다.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모아야 됩니다, 그죠? 모아야 되고 써야 하고 병원 갈 돈도 없이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모아놓고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쓸 수도 있습니다. 편리하다. 이것은 뭐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산을 모으는 일, 사용하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미련하게, 그죠? 뭐 힘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편리함이죠. 편리함. 그리고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 이 배려는 관리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배려라는 말이 좀 안 맞죠, 그죠? 단어가 관리하고 또 연구하는 것, 그죠? 재산을 정식하고 일을 하고 사용하고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관리하고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불필요한 소송과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참 미국은 소송을 참 많이 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변호사가 많은 나라를 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어떤 흑인 판사가 한인이 이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바지를 이렇게 자기가 아끼는 바지를 좀 뭐 태웠는지 어쨌는지 그랬는데 뭐 100만 불인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각되고 이런 뉴스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남의 재산을 취할 요령으로 소송 많이 거는 것. 뭐 우리나라는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하고 우리는 법원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잘 이렇게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자녀들 또 미국에서 살 일이 있으면 함부로 소송 걸고 이렇게 해서 뭐 재산을 그런 식으로 정식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도둑놈 심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보증 서는 일. 보증은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나에게 가장 해를 끼칩니다. 이것이. 이것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꼭
이 이웃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만 막 남발하는 것, 이웃 사랑의 원리로 다가와가지고 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또 못해주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주 무례한 행동이지만, 그죠? 우리가 잘 이렇게 배려하고 관리하고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그와 같은 일을 피하고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만이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보존하고 정진시켜 줘야 합니다. 잃어버린 우리 이웃이 소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같이 찾아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죠? 데려 줘야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원리.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배를 골고 있으니까 빵 한 쪼가리 도와주면 내가 아주 뭐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거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이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도 이 재산 증식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뭐 고리대금업도 그렇잖아요. 고리대금업. 우리나라는 잘 알지만 인신매매, 성매매. 요즘에는 마약이 뭐 난립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마약 청정국이라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이 널려 있고 쉽게 거래가 되는. 그게 얼마나 돈 벌기가 좋습니까? 조그맣게 넣어가지고 그것을 황금 뭐 값 비슷하게 이렇게 받고 파니까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식이 있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합법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이라 할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정리하면 이렇죠. 돈을 우리가 벌 때는 항상 올바른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다. 그죠? 돈을 벌 때는 올바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할 때는 바른 목적이어야 한다.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개념으로 이 물질을 얻고 사용하고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8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송 찬송가 420장입니다.